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외경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1560년도에 제네바 성경책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읽혀졌던 성경인데요. 종교개혁 교회에서 많이 썼던 성경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성경책 옆에 관주가 쫙 되어 있는데요. 이 신구약 전체 관주를 한 사람이 켈빈의 제자인 베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이 성경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경 말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사입이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책이고, 외경은 정경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좋은 책들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이런 책을 신앙생활할 때 많이 읽듯이 철로역정보다 훨씬 더 읽고 묵상해 볼 만한 책들이 외경입니다. 정경 바깥에, 정경은 아니지만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책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외경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경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있었던 벨과 뱀에 관한 내용이 여기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쯤 가시면 여기에 한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하고 같이 썼던 공동번역 성경책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외경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자가 7마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마리 사자에게 다니엘을 넣을 때 원수들이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 들어갔다가 혹시 살아나올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사자들에게 며칠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양 2마리 그리고 시체 2구를 항상 사자들의 먹이로 줬는데요. 며칠간 양과 시체를 사자들의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게 만들어 난 거죠. 그리고 사자굴을 봉인을 했습니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 투표함을 닫고 봉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 놓는데, 누군가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면 봉인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다니엘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자들에게 음식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봉인을 찍어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봉인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은 친구라 할지라도 왕이 봉인한 그 봉인을 뜯어내고 사자들에게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외경에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날짜를 6일로 잡습니다. 6일간 사자굴에 계속 있다가 7째 되는 날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외경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전혀 엉터리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봉인을 하고 사자들을 굶겨놓고 다니엘을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정말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봉인을 뚫고 구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다니엘에게 왔던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법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영모를 하시면 영모를 주동했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들, 아들들, 부인들 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500년 전에만 해도 이미 그런 공동 책임을 묻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400~500년 전이 아니라
기원전 400년대 이때쯤 해당되니까요. 이 시대에 페르시아는 법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공동으로 함께 처벌받는다. 이것이 그 시대의 법입니다.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긴 한데 그 시대에는 어쨌든 그것이 법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무고했습니다. 모함을 하고 무고를 해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무고와 모함에서 죄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무고하게 해서 이 사람이 당할 벌을 무고한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무고한 왕에 대해서 저는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무고한 죄를 범한 원수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120명의 지도자들과 2명의 총리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역본들이나 이렇게 볼 때에 120명의 지방 책임자들과 2명의 총리와 그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다. 사자굴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소수의 주도적인 공모자들과 그 공모자들의 가족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대제사장이고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쓴 전집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사람들의 소원대로 사자들이 정말로 배가 부르도록 충분하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내리는 광줄이, 밧줄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다 죽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6장을 마치면 7장부터 끝장까지는 후반부 절반입니다. 이 후반부 절반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속 이상한 꿈들을 꿉니다. 짐승들이 나오고 특별히 넷째 짐승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이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해치고 이런 환상들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듯이 보이는 환상들이 계속 펼쳐져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의 딱 절반을 마치는 이 시점에 이 사자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6장 끝머리에 있는데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의,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라는 이방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합니다. 다리오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다리오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멸망당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마르두게 신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미 다 멸망해서 폐허가 되었고 흔적도 없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글을 읽거나 똑똑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혀갔고 그곳에서는 일자 무식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인데요. 7장 이후로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묵시문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주님의 교회는 이미 패배했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들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방의 왕인 다리오의 입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환난 속에서 죽어가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이 세상의 패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죽이게 만들었던 넷째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다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역사서에 관한 기록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제국을 파괴했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이 기적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보다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꾸준히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기적신앙에 마음이 끌리고 현혹될 수 있는데요. 기적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한 기적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일을 계속하면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계속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거는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에 너무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일을 중단하면 확실하게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행복조차도, 나의 번영조차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히 우리 교단처럼 믿음 안에서 순교의 신앙과 순교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믿음은 환난을 향해서, 핍박을 향해서 나가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과 환난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앞에 풀무불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쪽 길은 안 되죠. 이쪽 길을 하면 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쪽 길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풀무불을 놔두시고 사자굴을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십자가를 딱 놔두신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유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 가서 혹시 사자들을 보셨습니까?
보통 사자들이 협조를 안 하는데요. 가면 계속 자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사자냐? 진짜로 우리 집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사실 느끼는데요. 여러분, 사육사들이 그 점심시간 때 이렇게 닭고기 같은데 그 닭고기를 사자한테 던져줄 때에 그 닭고기를 먹으려고 사자들이 점프하고 서로 막 뺏어가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봤는데요. 진짜 사자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사자다. 만약에 저기에 내가 들어갔다가는 건강에 상당히 안 좋겠다. 살아나오기 어렵겠다. 진짜로 사자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자 속에 만약에 닭고기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말이야, 이게 떨어졌는데, 와, 순교의 신앙이나 기적 신앙이 참 잘못될 수 있는 게 믿음의 본질을 나를 높이는 거로 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 사람이야.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로 이게 은혜 가운데 깨달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예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 이게 기적인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나는 아예 풀무불에도 들어갈 일이 없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히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생각할 때에 참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사자굴, 풀무불 이건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번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리라 이런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면서 살리라.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은 나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에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인 것 같으나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복신앙과 함께 조심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모습은 요즘 좀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영웅주의입니다. 와, 저 목사님이니까, 저 장로님이니까, 저 집사님이고 저 권사님이니까, 저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습니다. 사자의 입을 다니엘이 막았습니까? 그 8, 90된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삼손도 아니시고 무슨 힘이 있어서 7마리나 되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을 지켜보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90세, 80세의 나이라도 사자들의 입을 막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셔서 고양이처럼 착한 애완견처럼 그 따뜻한 털로 다니엘 곁에 있도록 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 큰 은혜와 유익을 주시고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옆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웅주의는 이 구절 가운데 뒷구절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온전히 서 있기조차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 빠지듯이 총명도 다 빠져서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계와 무능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20년간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젊고 열심히 있고 총명하고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강도 맞아서 선교 헌금 다 틀리고 몸도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은 고치지만 내 몸에 있는 질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번번이 막히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내가 궁핍하고 가난했을 때도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방해받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방해를 안 받으시구나.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지도 못하듯이 나의 가난함과 한계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한 데도 두시고 약한 데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체험하며 알도록 하기 위한 은혜로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셨구나. 내가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젊든지 늙든지 똑똑하든지 무능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 이렇게는 좀 과장이지만 한 18살부터 그 평생을 사자굴과 같은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시작해서 원수들한테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닌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만 다니엘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다니엘은 천사와 같은 경건과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등수 매기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등수를 매기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귀하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 귀하게 쓴 사람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을 주시죠. 구약에서 귀하게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묵시문학을 계시를 다니엘에게 왕창 부어주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를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과 약속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고 그 교인을 통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척도가 다니엘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척도는 딱 한 가지인데요. 다니엘서에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의 생활을 돌아볼 때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실 필요도 없고 저를 은혜로 축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방해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 거니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실 생각도 마시고 저를 방해할 생각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 믿고 서로 평행선으로 갑시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간섭도 하지 마시고 축복도 주지 마시고 저주도 주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러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나는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인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기도 노트에 내가 쓴 기도 노트를 1번부터 100번까지 봤습니다. 거의 100가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월급이 많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으면 거의 백발백중 기복신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다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나의 행복과 건강과 유익을 위하는 것밖에 기도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기복신앙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졸다가 잘못 적용했어서
그러면 이제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순서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용할 것을 강구하고 얻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건강과 이것들을 다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인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주신 모범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선배는 매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이미 8, 90년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를 쓰면서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나는 비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처럼 세상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우리 서울중앙교회 앞으로의 모습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나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체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은행에 잔고가 있고 자녀들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경제가 튼튼하면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주신 복을 가능한 한 흔들지 마시고, 제가 어쨌든 11조와 성교와 오늘 헌혈도 한다는데 제 피를 뽑아서 헌혈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주신 복을 흔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강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요? 이건 골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2가지를 참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2가지 가운데 항상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위험에 잘 빠지는가 하면요, 틈만 나면 책 읽으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신학 서적이나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고,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말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읽거든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아는 탁월한 신학이, 내가 배우는 놀라운 성경의 지식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시험 드셔보셨죠? 드셔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배웠을 때, 와,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마치 나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네가 아는 것과 너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계속 깨우쳐 주세요. 이거 안 깨우쳐 주시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될 위험이 진짜 큽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의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딱 항상 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요,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회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알아요. 우리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뭘 안 해요? 말씀을 안 배워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경건 생활과 봉사에만 애를 쓰면서 알아봤자 뭐해? 알아봤자 뭐 드라이하고 뭐 경건하지도 않더라.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더라. 이렇게 될 때에 이 경건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경건으로 빠질 위험이 진짜로 큽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 항상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로 하시면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찾아오는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들죠? 카시아누스의 다마록을 읽어보시면 경건한 신자들이 점점 사람들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또 찾아오죠. 그럼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모두가 찾아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두 달에 한 번 양식만 구하러 오죠. 그럼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아무도 못 찾아오죠. 그럼 누가 찾아가죠? 마귀가 찾아가죠.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너처럼 경건한 수도사는 없다. 너처럼 경건한 수도사는 없다. 보통 수도사는 찾아오면 나가서 선전하고 또 찾아오면 조금 도망갔다가 조금씩 보여주는데 너야말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다 피해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이까지 들어왔으니 너처럼 훌륭한 수도사는 없다. 네가 제일 경건하다. 그렇게 사람을 파멸로 이끌죠.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하는 봉사와 모든 헌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이 은혜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번 한 주간만 하나님, 제가 아침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점심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인 5월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이번 한 주간만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하루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그거 일주일 하다가 끝날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에녹처럼 하루만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루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가 한 번 교회를 위해서 큰 힘 쓸 때 그때 쓰겠습니다. 내가 한 번 큰 일을 아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짜증내고 성질 부리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적신앙입니다. 참신앙은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평생도록 이방 땅에서 사자굴과 같은 험악한 환경에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가난함과 연약함과 궁핍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저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와 부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점과 자랑과 특권들이 하나님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며 오늘 하루 나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참 믿음과 구원의 은혜 안에 이번 한 주간 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